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이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에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붙들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탈하셨고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늘 강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어떤 목사님 인사하는 걸 보니까요,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에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한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근데 이게 한 손을 든다는 건요, 악수한다는 의미래요. 악수한다는. 우리가 이렇게 손 못 잡잖아요, 그죠? 악수를 못 하니까 손 들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악수하는 거. 근데 두 손을 반짝반짝반짝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안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또 좌우 뒤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손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반짝반짝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손 잡고 또 만나서 반가워 한번 얼싸 안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실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삶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번민과 근심은 다 사라졌지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의 만족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중에 점적 농법이라고 있습니다. 점적 농법.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옥수수 몇 알 심어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따라서 호박 심어본 그 외에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점적 농법, 이것은 무엇이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관을 연결해서 물을 조금씩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지요. 물론 좋은 토질,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화단에 있는 이 화분들에 물을 주시곤 하는데 그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그 연로하신 또 약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물 주시는 거 보면 얼마만큼 식물을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정성함의 대단함을 보곤 합니다. 그래도 좀 선선해지시면, 날이 좀 얼마나 덥습니까? 폭염이 좀 지나고 나면 저도 아침마다 물 주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물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들 별탈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더위에 정말 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물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적 농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물을 수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물관을 연결해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물이 식물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점적 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을 뜻해요. 그래서 물방울이 그 식물에 도달해서 식물들이 또 곡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농법, 바로 정적 농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거의 매일 안양천을 걷습니다. 또 때로는 자전거도 타고요. 또 걷기도 하는데 참 날이 더운데 무슨 안양천을 걷겠는가 싶은데요. 사람 진짜 많아요. 뭐 거리두기다 뭐다 하지만 그 안양천 걸어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 이 계웅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또 다리 밑에 보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계세요. 거기가 시원하니까. 그래서 저도 운동할 겸 또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할 겸 이렇게 안양천을 걷곤 하는데, 이 나무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나무들마다 어떤 물주머니가 크게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저겁니다.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점적 관수라고 적혀 있어요. 저 물주머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살수차를 다니면서 저 주머니에다가 물을 가득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병원 가서 몸이 아프면 링거 맞잖아요. 그 링거줄이 저 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에. 그리고 땅 속에 연결되어져서 식물들이 이 무더운 날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 정적 관수, 저 관수를 설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한 5m 간격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천변에 쫙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정적 관수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고요, 달려있지 않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무도 차별을 하나? 똑같은 무더위에 똑같이 서 있는 나무니까 물을 주더라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어떤 나무에는 저 점적 관수가 달려있고 어떤 나무에는 점적 관수가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저 점적 관수가 달려있는 나무들은요, 여러분 모습 같네? 나무들이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요. 가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나무들에게는 저 점적 관수 물포대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포대가 달려있지 않는 나무들은 어떠냐? 아주 아름답게 푸르른 잎이 청청하니 나무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궁금하면 오늘 비도 오고 시원하니까 우산 들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저 점적 관수가 나무마다 달려있는데, 힘이 좋고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에는 저 점적 관수가 필요 없지만 약하고 나약하고 곧 죽어갈 것 같은 그 나무에는 점적 관수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는데 근데 목사는 뭘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 혹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저렇게 누군가가 저 관수를 연결해 줘야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약하고 힘 빠진 인생은 아닌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삶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링거줄 꽂아야지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가, 힘이 없어가. 저도 그래서 힘낼 게 없으니까 찬양이라도 크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크게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힘있게 한번 서보려고. 요즘 우리 모두 다가 다 힘없는 세상이에요. 날씨도 덥죠, 상황도 이러죠. 이러다 보니 기운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점적 관수가 필요한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충족해야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어쩌면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저 나무처럼 점적 관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점적 관수는 무엇이겠는가? 저는 거기다가 맨 앞에 말씀 언자를 붙여서 언적 관수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일지라도, 연약해진 믿음일지라도, 회복 불능의 상태라 할지라도
말씀의 관이 꽂혀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현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관, 말씀의 관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언적 관수. 이 관을 오늘 우리는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흘러가는 그 이 말씀으로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언적 관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언적 관수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관이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쭉 늘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 바라보며 더 하나님 의지하며 마음의 번민과 근심은 다 떠나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관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쓰러져가고 힘들어가고 나약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어져서 늘 날마다 성장하며 늘 날마다 힘있게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말씀의 수원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실나무처럼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하고 매 달마다, 새로운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번 8월 한 달도 이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이 달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 달도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이 달도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할렐루야,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가뭄은 없는 겁니다. 시들어지는 건 없는 겁니다. 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잖아요. 그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바로 말씀의 관을 내게, 내 심령에, 내 믿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져서 늘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언적 관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곤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지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재능, 명예, 그리고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항상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인생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조모께서 차를 타고 다니실 때면 항상 그 차의 그 손잡이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불안해서 그러셨겠죠. 근데 불안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마치 뒤에 회장님처럼 딱 앉아서 박기사 가자 이러면 제가 운전 딱 해서 가면 되는데 그 손잡이를 확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머니 손 놓고 편안해 가세요. 그 손 놓으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손을 놓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금방 지나면 또 그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손잡이를 확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사실 편해요. 지금 당장 애쓰고 있는 것, 그거 잠깐 내려놓으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 사실 그것은 돌이키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거 안 놓으려고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산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낭떠러진 거예요. 간신히 나무가지 하나를 붙잡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해보지만 그 어두운 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마치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잖아요.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근데 그 손을 놓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거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간신히 잡고 있던 것, 온 힘을 다해 버티던 힘을 다해서 결국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밝아져서 발밑을 보니까 고작 1m밖에 안 되는 땅이 지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그냥 탁 안착할 수 있는 높이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그냥 나 살겠다고 그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거 놓으면 산다. 그거 내려놓으면 네가 새 길을 맞이할 수 있다. 새 날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저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과 행복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더 믿어요. 세상 것 버렸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그의 힘을 삼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에는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일을 삼는 것.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 믿고 육신으로 사는 삶, 그는 저주예요. 자신을 강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민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에게서 힘이 있다라고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했어요. 무릇 사람.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브타흐 바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브타흐 바 아담. 아담은 뭐냐? 인간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인간의 존재와 근거는 땅의 흙먼지예요. 흙먼지. 그러기에 나약하고 무력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아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도 앞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두 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서로를 챙기잖아요. 서로를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교만함이에요.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서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절대 신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사람 의지하죠. 사람 바라봅니다. 육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한다라고 하지만 사람 바라볼 때가 더 많지요. 저도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나아가고, 주시는 말씀에 멈춰서고, 또 주시는 말씀에 기다렸다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거처할 곳이 없어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광야에서 살 뿐만 아니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없기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자 하나,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나 결국에 생명이 없는 땅에 거처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불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거하게 되면 5절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빗나갔다, 고개를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고개가 어느 쪽을 향하여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워서 뒤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만족스러우니까, 세상에 누릴 것이 많으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경기들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양궁입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원시원하게 관역을 향해 활을 쏘고 10, X10, 10점 만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10점 만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궁을 보고 있으면 물론 긴장도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긴장도 되긴 하지만 너무너무 재미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전가요 우리 여자 개인전 하는데 준결승전, 결승전 마지막 슛오프까지 갔습니다. 점수가 동점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쏘는 거예요. 한 발을 쏘는데 그 한 발이 10점에 가까우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산 선수가 준결승에서도 10점을 딱 쏘고 결승에서도 10점을 쐈어요. 여러분 TV를 안 보시고 지금 주의 말씀만 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이 막 있었고 10점을 쏴서 금메달 딸 때요. 아유 기쁘죠? 근데 여러분 9점 쏴도요 잘한 거예요. 그죠? 8점만 쏴도 아쉽긴 하지만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9점, 8점은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오직 10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만으로 받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익하고 우리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꽂혀있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은 10점을 쏴야 금메달인 거예요. 구원은 10점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등한 자들이 금메달 딱 받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 저 영원한 황금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10점 사람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을 삼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복 받기 위하여 의지하고 의뢰하는 10점 만점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지가 무엇이냐?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가정에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3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지금 의식이 없어서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목사님 지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검사 해보고 MRI 찍고 CT 찍고 다 해봤는데 이 아이가 왜 아픈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넘게 무의식, 혼수 상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한번 머리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뇌 수술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수화기 너머로 전화통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전사님, 우리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내가 기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며 조금 더 힘내보자.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열어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검사상 보이지 않았던 물혹이 그 어린아이의 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혹을 제거하고 이제 안정세를 취했는데 아직 의식은 없지만 이제 점차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망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 우리의 호흡하는 것,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한테 또 심지어 목사에게 와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말한들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해 주는 이는 바로 나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나 주다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뛰어난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과 심장과 숨 쉬는 것까지, 나의 폐까지도조차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격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러나 이 무더위가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무더위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현세에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내어버리십시오. 그것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적 관수가 필요해요. 말씀의 관이 연결돼서 마치 그 관을 통하여 나무가 잘 자라고 다시금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시는 말씀의 언적 관수, 이 언적 관수의 관을 쫙 붙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주님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벌써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먼저 잘 아시고 나를 감찰해주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8월의 말씀, 우리가 이 달 8월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결단하며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